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운동을 참 잘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 걸고 하면 이제 다 관심을 갖고 세계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K 문화, K 팝, K 음식, K 뷰티, 또 K 자동차,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여튼 뭐든지 코리아만 갖다 붙이면 세계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 중에 하나가 K 양궁, 활 쏘는 거 있잖아요. 활 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경기 때마다 나가면 하여튼 우승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활 쏘는 친구가 동생이죠. 어린아이는 아니고 한 서너 살 어린 친구인데 삼천리 연탄 그 회장집 아들인데 활을 쏟아왔어요. 덩치도 이렇고 그냥 팔리면 얼마나 센지. 근데 그런 선수들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 들어가는 것이 참 하늘의 별따기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 하면 아무튼 세계 넘버원입니다. 남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승을 하고 얼마나 잘 쏘는지 그 정중앙에 카메라를 막 맞춰서 카메라를 고장 내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활을 쏠 때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양 다리에 힘을 딱 줘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동요하면 안 되고 손이 막 떨려도 안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도 안 되고 뭐 옆에서 무슨 소리를 막 내도 집중하고 활을 당겨서 관역에 맞추고 하는 이런 것이 양궁인데 그 학문 중에도 그런 아주 정확성을 요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아마 수학일 겁니다. 수학. 그 푸는 방식도 맞아야 되고 방식은 아는데 계산이 틀렸다 그러면 답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도 알아야 되고 방식도 알아서 계산도 잘해야 되고 답을 맞춰야 되는 아주 정확성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두 번만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에 얼마나 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 어디서 떠도는 얘기 듣고 무슨 인터넷에 누가 대충 올린 글을 보고 자기 감정 따라서 내 생각에 내 감정 따라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유튜브가 뭐 10만 명이 보니까 그건 맞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신앙이 수학의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나 감정 따라서 산다. 굉장히 잘못된 결과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맥주병을 들고 나타나셨대요. 야, 맥주병을 주셔서 하나님이 술장사하라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웃지만 잘못된 신앙에 탁 빠지면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로잡혀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요소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 가르침 자체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든지,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단입니다. 이단. 또 한 가지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삶이 말씀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서 그냥 말만 잘하지 삶은 완전히 엉터리 방터리.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람 왕 중에 발락이 있어요. 발락. 발가락도 아니고 발락. 이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막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갖고 저주를 좀 쏟아줘라. 저주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돈 받고. 근데 돈에 눈이 멀어갖고 알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 은혜죠. 타고 가던 당나귀가 예!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저주를 못하고 돌아가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요, 이 발락에게 무슨 아이디어를 주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하려면 미인계를 쓰면 됩니다. 예쁜 여자들을 그 앞에다가 둬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냥 눈이 확탁 뒤집혀갖고 죄를 짓고 음란죄를 짓고 이방 사람들하고 범죄하게 하는,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은 가르친다고 하지만 삶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이중인격이라 그럴까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막 손을 얹으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니까 돈 주고 그 권능을 살려 그래요. 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런 권능 나한테도 좀 달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속에는요 무시무시한 욕심이 그냥 탁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말은 쏙 빼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좋은 것만 말씀을 해요. 성경은 죄에 대하여 단호해라. 모양도 따르면 안 된다.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된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 달콤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버릇이 잘못된다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주 좋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받아요, 은혜 받아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자손손이 형통합니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심판을 하면 그거만 쏙쏙 빼놓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와 주의 종들, 또 오늘 수예배는 우리 셀리더,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 그대로를 잘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탁 던져주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미국 나사라고 하는 데서 세계적인 명석들이 모여갖고 우주선을 만듭니다. 대기권을 뚫고 중력을 이기고 그 궤도를 따라서 그냥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을 싹 쏘. 얼마나 정확합니까? 막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맨날 면서 분석하고 막 그러고 나서 여러분 미사일을 쏴 올려야죠.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선을 날려보내야지. 어떻게 하다가 대충 야, 그 나사 하나 좀 틀려도 돼. 그거 좀 삐뚤어져도 돼. 지금은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런 거 쏘아 올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터진다든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돌아올 방법이 없네. 우주 미아가 되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폭발하고 문제 생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인데 이 영혼과 관련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제시돼야지 조금 하다가 아이 괜찮아 그건 좀 틀려도 돼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의 길에 대한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지난주 그 전에 수요일 날도 유다서 한 장 말씀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을 한 장이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 사람 세 사람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는 드렸지만 피가 빠진 거예요.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피의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축인데 양을 키워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세상에 가인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가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복수심에 불탄 가인. 이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발람. 아까 말씀드렸던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보면 그가 전했던 말씀과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인, 발람,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고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막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아니 뭐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다수니까 다수의 말도 좀 들어야죠. 그럴싸하잖아요. 유튜브에서 뭐 20만 명이 100만 명이 보고 그렇다는데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행이 이렇고 대세가 이런데 대세를 따르기도 해야죠. 뭐 꼭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그냥 쫙 갈라버려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갈라진 땅 밑으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무슨 열정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크게요.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귀한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철저하게 그 대단한 권력, 배운 무슨 학식, 뭐 재산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러한 학식, 뭐 가문, 이런 것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딱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그냥 딱 사로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가인, 발람, 고라,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 말씀이 없어요. 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자기만 멸망의 길로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영원한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탄 없이 함께 먹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들어와 갖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기도 하고 아주 씩씩해요.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애찬의 암초다. 암초가 뭐예요? 그 배를 파손시키는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자들을 다 파손하게 만드는 애찬의 암초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끝을 잘 살펴보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파손하는 자처럼 될까 봐, 아니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파손의 길로, 올바른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 봐 날마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푯대 삼아서 힘차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갔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딱 탔어요. 운전사가 처음에는 잘 운전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탄 사람들과 함께 대형 사고를 나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공사 중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보니까 아직 공사 중이셨군요.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할렐루야. 어제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은혜가 됐는지 목사님 성화의 삶 은혜가 됩니다 그러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항상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가능성, 잠재력, 능력, 하나님의 선교로 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쪼개진 종과 같이, 뒤에서 보니까 멀쩡한데 앞에 보니까 쪼개져 버렸네. 400년이 넘도록 종 한 번 울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그거를 점검하면서 주의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선을 행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면서,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마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더 들 겁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뭐 70이 됐다, 80이 됐다, 90이 됐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영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 여기 보니까요, 자기만 살찌우는 목자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목말라서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살찌우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막 와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비가 내겠구나. 근데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비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모였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다. 살한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뿌리가 그냥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바다의 거품같이 자기의 수치를 뽑아낸다. 그러니까 막 수도 없는 말들을 뽑아냈는데 다 듣고 보니까 나중 가고는요 엉터리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이간질시키고 막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감사한 것은 좋은 것도 리더십은 빛과 같다 다 드러나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 할렐루야. 아멘. 공의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게 이간질 시키려고, 그게 자기 드러내려고 한 거였어. 쉴 새 없이 말을 드러내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들통나요. 수치를 당합니다.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죠. 그 틈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애찬에 참석하고 막 이러는데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영원히 예비된 어둠에 들어가 유리하는 멸망의 별이 될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암흑 가운데 유리하는 별처럼 멸망의 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 셀리더, 권사님, 집사님들 또는 예비 리더들, 부셀 리더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우리 세련되는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심판의 예고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아무렇게나 막 뛰면 안 돼요. 그 운동장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공을 차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차야지, 갑자기 관중석을 차서 찬다든지, 막 심판을 발길질로 하면은요, 심판이 휙 휘슬 불고 레드 카드, 경기장에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규칙을 빨리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규칙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육을 따라서 막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어보고 뭐 그냥 취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면 먹어보고 취해보고 가져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가, 그 법칙을 따라서 살 때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외에 외경으로 구분된 책들이 있는데 아마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을 유다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 때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저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뭘 심판한다고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에녹은 그 말을 전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정말로 저들이 말한 것,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날마다 입 조심하고 사십시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유 내가 또 말로 실수한 것.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네. 김새는 말이 있거든요. 막 그냥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있는가 보면 힘을 그냥 쫙 빼는 말이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잠도 안 자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했는데 아이고 그래서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엄청 막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아이고 기도했어. 아이고는 무슨 아이고예요. 잘했다 그러고 박수 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줘야지. 힘 빼는 말이 아니라 힘을 북돋아주는 말. 할렐루야.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보면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막 드러내는 자랑을 하고 막 아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는가.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감기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 힘 빼는 말, 아이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말하는 것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 말투가 내 입에서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긍정과 감사와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할렐루야, 감사의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입에서는요 감사의 말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죄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사모 전도사가 새가족실에서 가르칠 때 꼭 빠지지 않고 가르치는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날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이 믿어진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이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은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물론 그 사람 공사 중이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18절 19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킨다니까요. 육에 속해갖고요, 자꾸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육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설교 안 들은 분들은 유튜브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요, 육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검사 아무자 할렐루야, 당장 눈에 돈이 뚝 떨어 할렐루야, 육적인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계속 육에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약속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신데 응답을 주시는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성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운다니까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 두려워하는 십자가, 예수님도 똑같이 두려워하셨지만 그 이후의 영광을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기도하시니까.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막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은 그 체험이 없죠. 그 그러니까 수군과 비파야 깰지어다, 막 깨우는 것입니다. 영광을 미리 보고 사는 사람은요,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데도 막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어떤 사람은 멀쩡해, 부족한 것도 없어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어쩌고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성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늘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따라합시다. 잘 건축해 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건축하죠? 기초에서부터.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좀 이렇게 혼돈이 된다 그러면 새가족실로 빨리 가시라니까요. 새가족실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규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처음부터 딱 무장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지극히 거룩한 신앙.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새신자들은 그렇게 배우면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선줄로 착각하는 사람, 나는 이제 교회 다닌 지 30년 됐으니까 말씀도 뭐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뭐 그냥 느끼는 바에 의해서 그냥 설교 때 들은 말씀 몇 마디 주워 듣고 막 신앙, 그런 신앙은요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 하나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자도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많은 교회가, 많은 가정들이 이게 참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중요하다.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님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에서 막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16세기 그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만이교에 어거스틴이 확 빠져든 거예요. 만이교가 뭔가 그랬더니 이분설이라고 오늘날로 하면은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육하고 싹 분리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됐으니까 육은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영지주의 비슷한. 그러니까 육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타락하고 막 아무하고나 잠자리하고 막 사생아를 낳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교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요 심각한 만이교 이단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은 뭐 신천지 뭐 이런 데 빠졌습니다. 근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은 어거스틴이 너무 만이교에 빠져 있어서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인데 그것이 뭔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의 기초가 엉망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도 못 해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아들이 도박에 빠져갖고 수억 원을 탕진을 했답니다. 수억 원. 지금도 돈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도박을 할까 하는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근데 기도만 가지고 안 되고요. 누가 우리 아들을 딱 붙잡고 그 생각을 그냥 처음부터 확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거스틴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냐면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곁길로 갔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날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일부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 그런 청년들은 금방 돌아오죠. 그쵸? 집사님 그 새신자국 다시 보내라고.
내가 20년 믿고 30년 믿고 무슨 직분이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코로나다 뭐다 그래갖고 1년이든 뭐 세상에서 방황 가다 돌아온 사람이냐 다시 새신자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신자고.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탁 주면은요,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고 교육자들도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반응을 해요. 생명의 양식을 주면. 근데 혼적으로 그냥 뭐 재미나게 하고 그땐 좋은 것 같지만 영혼이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반응 안 할 것 같죠? 제가 가르친 게 아니지만 제 사모 통해서 들으면요, 지금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새로 들어와 갖고요, 교육 잘 받고 눈이 막 동글동글해 갖고. 작년도 마찬가지,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려서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 다음 세대국 다 전임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파타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임으로 달려붙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하여튼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보내셔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아멘이 없으셔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보내셔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보내셔요. 많아도 보내셔요. 어제도 그 아들이 43살인데 여름 수련회 보내라 그랬어요. 나이가 문제예요. 야, 저 초등학생들이 은혜를 받네. 나보다 10살, 20살 어린 청년들이 왜 저게 뭐지? 난 지금 도박에 빠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도박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시란 말이에요. 크게 아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죄를 미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수예배에 나온 저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잘 가르치면 어거스틴과 같이 곁길로 가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기초가 이게 뭐 새가족실이 됐든 우리 다음 세대국이 됐든 교회에서 뭐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육 안 시켜주면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돼버려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을 확 줘야지. 영향 안 받고 세상 것에 그냥 세상에 뭐 대학 들어가고 일자리 나가고 군대 가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세상 것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시금 그 자리로.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어려서부터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막 못 알아듣는데 막 강사님들 막 은혜 받고 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속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방언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가서 친구들하고 세상 따라서 놀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늘 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들으면 또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말씀 들으면 그냥 막 불이 막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까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원석을 깎아내야지 그 보석이 드러나죠.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 덩어리라 할지라도 가만히 둬서는 그냥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신을 지켜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바른 신앙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좋은 것은 사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정말 간절함으로 식사도 못하고 구구절절히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한 10수년 전부터 어떤 교육자한테도 부탁했고 교구장님한테도 부탁했고 했다고. 근데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상황으로 지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전하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허공을 치면 안 되고 우리 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한테 맞는 말씀이 딱 전해져야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정말 시은소와 같은 속죄소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안에 그 천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을 시은소라 그러거든요. 그건 속죄소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예배 때든 철예배 때든 주일 예배가 됐든 여러분 교구 단합이 됐든 어제도 우리 교구장님 한 분이 목사님 단합 예배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작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인데 사모해야죠. 좋은 것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 가운데 무슨 도박 중독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병이 됐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의 그 병든 마음이 됐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됐든 우리 자녀가 됐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부터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형식만 살아갖고 안 나오면 이상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예배도 나오는 것입니다. 끝나고 뭐하고 스케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도 먹어도 뭐하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걸 사모하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 철야 때까지 뭘 밀어요. 주일 예배까지 뭘 밀어요. 그 예배는 또 그 예배대로 준비 찬양부터 성가대부터 대표 기도하는부터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사랑의 교회는 갔더니 전날 토요일 날 모여갖고요. 그 준비팀들이 무릎 꿇고 막 새벽부터 기도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 한번 24절 25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4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것이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속한 교구가 되고 여러분들의 셀 사역이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